청년 일부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광일 강도사님이 아마 휴가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는데 제가 강의할 내용 참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땜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 강사보다 자꾸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뭐 도대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자, 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즉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이제 담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다루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좀 뜻밖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이 영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죠? 전통적으로 시간은 이제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이제 지금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 이게 360도를 도니까 이 360도를 도는 것을 이제 고대 아라비아 지역에서부터 그걸 24시간으로 정했어요. 24로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그러니까 그러면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누니까 1시간에 15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도는 그걸 1시간으로 정하고 360도 도는 것을 하루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지구 반경이 6,400km예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지구가 얼마나 도는가, 혹은 해가 1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이는가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을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뭔가를 찾을 때, 소명을 소위 찾을 때요,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반드시 소명이 아니에요. 저는 제 소명을 어떻게 찾았느냐면요,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잘 모르겠는 것, 제일 힘든 것을, 그게 궁금해서 저 정체를 찾고야 말겠다 해서 그걸 제가 공부를 해서 그걸 제 전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전공이 될 수도 있어요. 소명이. 그래서 내가 꼭 좋아하는 게 소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가 꼭 좋아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듯이 수학이 싫어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게 소명이 아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오더라도 너무 싫어하지 말고, 우리나라 교육이, 제가 교육 현장에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가르치면 그걸 무조건 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재미없게 가르치니까, 과학을 가르치면 과학을 싫어하고,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를 싫어하고, 모든 게 싫고 싫어서 나중에 남는 것, 그건 배우지 않았던 것, 미술이나 음악이나 전혀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게 이제 마치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교육의 문제지 내가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소명이 뭔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이 좋으면 지금도 수학할 수 있어요. 자, 길었죠?
자, 2 반지름, 그죠?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2파이 r 하면 둘레 길이가 나오죠? 그렇게 해보면요. 그걸 24로 나누면 이제 1시간에 돌아간 15도 돈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1600km 정도 돼요. 1시간에 1600km. 해가 저런 속도로 지고 있고 또 지구가 저렇게 빨리 돌아요. 제가 저거 이제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영동 고속도로에서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이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해가 질 무렵에 서쪽으로 이제 차를 달리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사실은 100km 이상을 달렸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100km로 달렸어요. 규정 속도를 지켜서 이제 해를 따라 지는 해를 잡아보려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얼마 못 가서 해는 져버렸어요. 왜 그렇죠? 절대 못 따라가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의 한 16배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돌면서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더 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한 24시간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69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보냈는데요. 그때 달에 보낼 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서 설치한 게 저 위에 있는 거울이에요. 저게 거울. 원형 거울들이 있는데요. 저 거울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도 계속 저 실험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레이저 빛을 달에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고 있고 또 레이저가 달에까지 갔다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해요. 조금 돌겠죠. 그래서 자전 속도가 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요. 지구가 이 한 바퀴 도는 도는 속도가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원인은 이제 그 달이 지구에 바닷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바닷물을 당겨서 지구가 회전하는 걸 자꾸 회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지구가 자꾸 느리게 돌도록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조금 더 빨리 느려졌는데요. 그 원인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조금씩 녹으면서 바닷물 양이 조금 많아져서 아주 작지만 느려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 24시간이 360도를 24로 나눴기 때문에 15도 도는 각도는 똑같은데 그 간격이 느려지는 거예요. 1600km가 조금씩 더 느리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24시간인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천천히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는 지금보다 이제 몇천 년 전에는 혹은 또 그 지구가 생겼을 때 그때쯤에는 하루가 지금 시간으로 24시간은 똑같은데 지금 간격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느려져서 지금은 24시간, 25시간 자꾸 이제 길어지는 거죠. 소위 느리게 도니까. 그러니까 간격은 24분의 1로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약속은 했는데 똑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다 제각각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지구의 자전이 시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죠.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과학에서는 시간의 정의를 바꿔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이렇게 시간 간격이 변한다면 지구 자전이 이렇게 느려지고 바뀌면 이걸 이제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기준을 뭐로 바꿨냐면 앞으로 다시 잠깐만 오른쪽 밑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원자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세슘이라는 원자에 빛을 쬐서 세슘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가 빛을 받아서 진동을 하는데요. 그 진동이
91조,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그 진동수, 그렇게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1초로 정의를 했어요. 좀 기가 막히죠. 과학은 저렇게 이제 정확하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정의한 원자 시계하고 그렇게 해서 1초에 60배를 1분, 그 60배를 1시간으로 정했는데요. 그렇게 정한 시간하고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계속 차이가 나요.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이 윤초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계속 시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존재다. 이제 요게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인간이 정한 시간의 정의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다음. 이제 더 큰 문제로 이제 가볼게요. 시간 자체가 변한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시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은 물질이 하나도 없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이걸 이제 소위 고전 역학이라 불렀어요. 뉴턴이 확립한 이론이고, 뭐 과학뿐 아니라 칸트의 철학이나 많은 이제 학문이 다 여기에 기초해 있죠. 시간과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토대 하에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이제 고안을 해서 갈릴레오가 처음에 제창한 게 속도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여러분이 저기 이제 그 도로에 보면 간판에 있는 100 하면 저거는 1시간에 100km 이상을 달리지 마세요. 그거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시간은 시간이고 분자에 있는 킬로미터는 거리죠. 거리는 1차원 공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거리를 이동한 거.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하나의 식 속에 포함되어 있죠. 저 식이 말하려는 바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그 비율을 우리가 속도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시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 거리 100km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개념.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저 식에 이제 의문을 제기해요. 굳이 그럴 것 있느냐? 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어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면요. 그 시간과 공간을 놔두고 앞에 있는 속도를 절대적으로 바꿔보자. 여기서 위에 갈릴레오식은 속도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비율에 불과하죠. 절대적인 것의 비율이 어떻다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서 빛의 속도,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질량, 소위 무게를 자꾸 무거운 게 빨리 가겠어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가벼운 게 빨리 가겠어요. 물론 마찰이 없다면 가벼운 게 빨리 가겠죠. 그러면 자꾸 질량을 줄여 나가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질량이 0이 될 때. 그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것은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다음.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인슈타인을 시간을 가장 잘 이해한 과학자 이렇게 불러요. 젊을 때부터 이제 나이 들 때까지 시간을 잘 이해해서 이제 이 시간의 정체를 밝혀낸 이제 과학자인데 막상 뭐 이분 자신이 시간은 이해했지만 그러면 시간을 이해한 것을 잘 응용하고 잘 사용했느냐 거기에는 이제 의문이 있죠. 자, 그 이야기는 두고요. 다음.
슈퍼맨 아시는 분 있어요? 슈퍼맨.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 엄마는 뭐 별 관심 없을 수도 있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때 굉장히 이제 히트쳤던 영화예요. 슈퍼맨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생각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물론 아인슈타인 때 슈퍼맨은 없었어요. 자,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 1초에 달려요. 그건 알죠?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이제 이런 빛의 속도를 달려요. 자,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있는 슈퍼맨이 이제 가만히 서가지고 빛을 이제 쐈어요. 눈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빛을 쫙 쐈더니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그러면 슈퍼맨이 이제 지구를 이 사람도 돌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자신이 이제 빛의 속도보다 3분의 1, 10만 킬로미터 1초에 이제 막 날아가면서 빛을 쐈어요. 자기 눈에서.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빛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40만이 돼야 되겠죠. 30만 플러스 10만. 자기가 10만 킬로로 달리면서 빛을 쐈으니까. 그죠? 아니, 언제든지 질문해도 돼. 이거 설교 아니에요. 이거 과학은요 항상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박하면 이거 이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40만 킬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어떤 가정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고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슈퍼맨이 10만 킬로로 달리더라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 최종 달리면서 빛을 쏘더라도 그 빛의 속도는 1초에 초속 30만 킬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달리든 정지해서 쏘든 빛의 속도는 안 변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도는 이제 정지해 있든 움직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생각에 의하면. 자, 그러면 같은 속도를 얻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40만 킬로미터 1초에 달린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면서 빛을 쐈을 때는 이 빛이 이동한 거리는 훨씬 더 많이 갔겠죠. 그죠? 과학하는 사람은 이해 안 그래도 되고요. 아닌 사람. 맞아요? 가만히 있을 때 쏜 빛, 레이저 포인트로 쏜 것하고 내가 움직이면서 쏜 것하고 이동한 거리는 더 길어졌겠죠. 제가 그래서 좀 큰 글씨로 썼어요. 이동한 거리가 커졌어요. 얘는 작죠. 자, 그런데 신기하죠. 자, 그런데 속도는 같아요. 그러면 저 식에서 결과적으로는 분자가 크고 작은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에 비례해서 시간도 같은 비율만큼 변해야 같은 30만 킬로미터라는 속도가 나올 거예요. 요게 더 커졌으면 시간도 더 커져야 나누면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냥 억지로 이해 안 해도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말하세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시간교회 청년 일부는 제가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든 이해를 시킬게요. 과외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과학은 우리 시대 교양이라서 청년 일부 시간교회를 살아가려면 이 상대성 이론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야 이정규 목사님하고 맘먹을 수 있고요. 그래요. 자, 여기 따라왔죠. 시간이요 커진 거예요. 가만히 이거는 그냥 말장난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나 뒤쪽을 절대적이라고 봤던 사고를 앞을 속도를 절대적으로 두었더니 전체가 이제 시간하고 공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길어졌어요.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런 결론이 얻어져요.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커지는 거예요. 길어졌어요. 이걸 이제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간격이 커진 거예요. 같은 한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빨리 움직이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주 빠른 세상에서 해당되는데, 빠르지 않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내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시간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움직일 때 시간이 달라요. 지금 실제로 이제 원자 시계 같은 걸 가지고 막 그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비행기 속의 시간, 가만히 있을 때 시간, 운동할 때 시간 다 달라요.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시간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 다른 거죠, 간격이.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커지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초에 10km를 가는 로켓은 1년이 365일이 저만큼 작게 줄고 10만 킬로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1년이 7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저런 속도로 가는 사람이 1년은요, 우리 시간으로는 7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변하는 것은 시간의 본성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얻어요. 이게 실제로 인공위성에서 이제 이런 거 관측을 많이 했어요. 실험 테스트를 하면요, 이게 정확해요.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열심히 뛰면요, 같은 한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 같은 100년을 살아도 딴 사람은 죽었는데 난 아직 살아 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아직 100살이 안 됐고요. 같은 100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같은 기간처럼 보이는데 다 다른 거예요. 간격이 달라져요. 시간의 본성이, 이건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건 안 믿으면 바보예요. 자, 다음. 요런 이제 빠른 세상. 이전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뭐 KTX, 비행기 뭐 자꾸 빨라지잖아요. 이런 세상이 오면서 이제 이게 더 실제적으로 됐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휴대폰, GPS의 요 시계를 고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다음, 나중에 그 이야기는 할게요. 자, 요거 하나 있고, 이것뿐 아니라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력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이 있다는 것 증거 중에 하나가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 공이 어떻게 되죠? 야구공이 가다가 톡 떨어지죠. 지구가 당기니까. 자, 이걸 보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왜 공이 바닥에 떨어지느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냥 중력이 당긴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요. 공을 당기면 무게가 없는 빛도 마찬가지일 거다. 근데 그러면 공이 떨어진다는 게 뭔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중력이라는 걸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이해를 했냐면요. 자, 요 이제 우리가 200m죠, 여기가. 206호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확 치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켓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중으로 뜰까요? 아니면 바닥에 더 당기는 붙는 기분이 들까요? 확 갑자기 이게 올라갔다 싶으면 바닥에 닿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관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관성 알잖아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관성이죠. 관성에 젖어 있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건물이 갑자기 움직이니까 내가 안 움직이려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을 우리가 지금 지구가 당긴다는 것은 이 우주선이 하늘로 치솟는 것하고 같다는 거 본 거예요. 자, 그리 되면 보세요. 우주선에서 이제 옆으로 빛을 쐈어요. 근데 우주선은 이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그냥 이렇게 저쪽 배구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우주선이 올라가고 있지만 빛은 계속 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빛이 이쪽 벽에 닿았을 때는 원래 높이보다 우주선에서 낮아졌겠죠. 이걸 전부 합쳐보면 결국은 빛이 이렇게 그 공 던진 것처럼 이렇게 쭉 떨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거는 빛은 그대로 똑바로 갔는데 우주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빛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우주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치 빛이 흰 것처럼.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저게 중력이다. 우주선이 하늘로 치솟아 가는 것처럼 그래서 중력이 빛을 당겨 휘게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큰 결론이에요. 근데 빛은 언제나 직진해요. 똑바로 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다는 걸 어떻게 알 건가? 이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 1919년 계기일식 때 이제 원래 태양 뒤에 있는 별빛은 볼 수 없거든요. 그죠? 이게 빛이 너무 밝아서도 못 보고 태양이 막고 있어서도 못 봐요. 근데 이제 계기일식은 달 그림자가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니까 옆에 있는 별빛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태양 뒤에 있는 빛이 별빛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관측된 거예요. 요 뒤에 있으면 직진을 하면 그죠? 이렇게 오면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여요. 마치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빛이 아까 포물선처럼 흰 것처럼 태양 주위를 지나면서 태양이 중력이 굉장히 크니까 빛이 휘어서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고요. 이거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요 관측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타임지 표지 모델로 등장하고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거죠.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다시 앞에 잠깐만.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인데요. 영국에. 이제 당시에 1차 대전이었어요. 1919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그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 정부는 이제 그런 사람, 우리 같으면 뭐 감옥에 집어넣겠지만 영국 정부는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그런 사람의 종교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이제 존중해서 다른 일을 시키자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요런 일을 시킨 거예요. 해군에 태워서 이런 관측을 시킨 거죠. 뭐 청량 이런 작업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덕분에 요 관측을 한 거죠. 그리고 덕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이 흰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건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안 멈췄어요. 아인슈타인은 여기 적힌 대로 빛은 직진을 하는데 왜 빛이 흰 것처럼 보이느냐? 이건 빛이 흰 게 아니고 태양 중력이 태양 주위에 공간을 당겨서 공간을 휘게 했기 때문에 빛은 똑바로 갔는데 공간이 휘어서 빛이 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대단하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항상 뒤엎었어요. 그냥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그럴까? 그죠? 자, 넘어갈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볼까요? 2017년에 계기이실 때 다시 이거 검증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났어요. 다음. 최근에는 이제 요런 빛이 흰다는 현상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냈어요. 어떤 은하 뒤에 있는 별들, 또 다른 은하들이 이렇게 이제 휘어서 오는 것.
요게 마치 렌즈처럼 요거를 이제 렌즈처럼 보여준다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 부르는데요. 요거 너무너무 많은 관측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인다는 거는 이제 뭐 객일식 아니더라도 온 우주에서 이건 너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너무 많이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아까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 볼게요. 태양에서 가까운 부분은 이제 중력이 당겨서 공간을 휘게 했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는 똑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A하고 B하고 A는 이제 휘어 있는 공간을 통과한 빛이고 B는 거의 휘지 않은 공간을 통과한 빛이에요. 그럼 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A, B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길게 이동했어요? 이동한 거리가 더 긴 것. A. 와, 청년 일부 대단합니다. 이쪽을 소명으로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즘 과학도 수학을 많이 쓰고 막 복잡한 과학도 있고요. 전혀 아닌 과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을 하면 돼요. 자, 이동한 거리가 안쪽이 더 길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속도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안쪽의 시간도 길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큰 곳에서는 시간이 길어진다, 천천히 흐른다. 또 이 결론에 이르렀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 위에서도요, 땅 위에 있는 것하고 지금 2층에 있는 206호에 있는 것하고 시간이 달라요. 아파트 고층에 살면요, 시간이 좀 빨리 흘러요. 더 빨리 주고요. 1층에 있으면 좀 더 오래 살아요. 시간이 좀 더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그 반지하에 산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시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빨리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또 좀 낮은 곳에 살고 이런 게 더 유리하겠죠. 다음. 이거 사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이걸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거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 놨죠. 저기 우리 그 밀러 행성에 이 주인공 일행이 이제 가서 한 3시간 정도 머물죠. 그러고 나서 그 행성 바깥에 있는 그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우주선에 남아있던 저 친구는 23년이 흘러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막 흰 수염이 나고 막 늙어버렸죠. 자기들은 3시간 갔다 왔는데 시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인 것,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음 볼까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미 다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 가장 현재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확실한 증거는 수성. 태양 주변에 있는 수성은 시간이 우리 지구에서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요. 거기는 왜냐하면 태양 가까이,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궤도도 우리는 똑같은 공정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 공간이 태양 당기는 것 때문에 공간이 변해서 주기가 이게 공정 궤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뉴턴이 예측한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의 중력을 가지고 계산한 공정 궤도가 좀 틀려요. 처음에는 저 원인을 이제 잘 못 찾았어요. 뉴턴의 계산이, 뉴턴의 법칙이 틀리지 않을 건데 만유인력 법칙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오차가 나서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모르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장 이후에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죠. 이게 하나의 증거고, 또 다음, 이제 저거는 제가 이야기했고, 다음, 현재 우리가 이 시간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그 GPS예요. 그 내비게이션, 혹은 우리가 뭐 T맵이든 혹은 그 휴대폰에서 우리가 위치를 찾아갈 때, 지도를 보고 할 때, 이제 전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은 지금 최소 4개의 인공위성하고 계속 연결돼 있어요. 실시간.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배터리가 소비되고 있는데요.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지하로 지하철을 탈 때는 이제 근처에 기지국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토목에 청량할 때 삼각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 점을 찾으면 내 위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세대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면 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에서 나한테 쏜 빛이 3군데서 쏴서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걸리는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재면 거리가 3개가 다르겠죠. 그 3개의 거리를 가지고 원을 가지고 합치면 내 위치가 나와요. 근데 3개 가지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4개의 인공위성에서 우리를 측량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서울의 지도를 다 이제 정밀하게 다 해놨죠. 그래서 이 지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프로그래머들 그런 한국 정보를 이제 지도 정보를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 위치를 알고 지도가 정확하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서울역을 간다 그러면 서울역의 위치하고 시간을 다 이제 알아주는 거죠. 인공위성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은 군사용으로 개발됐는데 처음에 이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위치가 이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몰랐어요. 왜 정확하게 빛을 쏴서 거리를 측정해서 위치를 잡았는데 나를 서울역에 가야 되는데 저기 북한산에 데려다 주고 막 한 10km씩 오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인공위성 속의 시계하고 시간하고 지구상의 시간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나의 시간과 인공위성의 시간 차이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빛의 속도를 곱해서 거리를 측량했는데 이 두 개 시간이 다르니까 거리가 당연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는 것,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빨라진 것, 이 두 개를 조합한 그 시간 차이를 지금은 실시간으로 계속 인공위성,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시계를 고칠 수 없으니까 인공위성 시계를 계속 고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게 내가 우리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변한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는 실제적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 저게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게 결국은 시간은 변하는 존재. 변하는 존재는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피조물의 큰 특징이죠.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불변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 시간은 불변일 거라고 대충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시간, 공간 몇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는 거죠. 시간은 변하는 존재.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 굉장히 복잡한 슬라이드인데요. 그 장세기 1장에 보면 이제 6일이 나오죠. 6째 날. 이거 신학적으로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제가 글들이 좀 있는데요. 요거 우리 정간사님한테 제가 이거 공유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 청년들 공유해서 필요한 사람 보세요. 그 6일의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냐, 아니면 긴 시간이냐,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오래된 간격이 있었느냐,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이냐, 비유냐 등 굉장히 이론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이거 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주장 때문에 다른 주장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지난번에 어디 강의 갔다가 뭐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서 아주 몰아세워서 그래가지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 분명히 하루 24시간의 어조로 표현되어 있다 하면서 지금의 24시간하고 같다고 말하지 않으면 뭐 신앙 고백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 뭐 이렇게 나를 협박한 적도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 포이트레서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죠.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라고요. 이분은 제가 끝에 빨간 글씨로 쓴 각종 이론들을 잘 알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론들은 모두 불완전한 면이 있다.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보면 하루가 다 다르잖아요. 24시간도 지금도 변하고 있고 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MIT 교수였던 슈레드라는 이제 유대인 과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신약을 믿는 분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교니까 그 대신 이제 창세기 1장은 믿죠. 그래서 이 사람도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빅뱅 이론을 자기는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이제 이 우주가 생겼다. 한 점에서 발생했다고 생겨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을 때 그러면 그 한 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으니까 중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기는 힘이. 그래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루는 24시간은 맞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한 80억 년쯤 되더라. 둘째 날은 40억 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뭐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 시간교회도 다 다르죠. 저는 어떤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니까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우주가 지금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이론으로 설명이 되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으로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시간 문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죠? 시간은 변하는 존재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근데 피조물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의 24시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너무 주장하면 피조물을 결국 높이는 일인데요. 피조물을 높이면 그 피조물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되면 미워하게 되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우상의 특징은 서로 분열시키고 싸우고 미워하게 하는 게 우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시간이 우상이 되면 이렇게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138억 년 지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믿음하고 설령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체를 잘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나올 건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 과학시대 우리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과거 오래전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원시인 같은 과학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필요했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은 거죠.
그 시간의 이론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는지도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이론이 어떻게 바뀔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알게 될지 아직 몰라요. 정체가 더 밝혀지면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부끄러워지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이 털려지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어느 시대나 진리가 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봐도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과학 시대에 조금 알았다 해서 이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간은 이렇다고 딱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옳지 않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자, 이제 그 성경의 관심과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을 시간이 변하는 피조물이라는 것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영원이란 100억 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좋습니다. 틀렸다. 괜찮습니다. 자, 맞다고 생각한 사람은 왜 그래요? 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을 무한으로, 길고 긴 시간을 무한, 그러니까 약간 그것과 섞어서 영원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이제 도입한 거고, 실제로 이제 영원이란 개념을 우리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 할 때 영원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제 질문은 이제 틀렸다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답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아무리 무한한 시간 하더라도 무한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그 무한한 시간을 유한한 영원한 그 영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기에 영생이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이제 끝없는 시간을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무한한 시간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은 피조물이고 영혼은 이제 피조물을 넘어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 영혼은 우리가 시간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어떤 독특한 개념인 거죠. 그 시간을 넘어선 어떤 것. 그러니까 길고 긴 무한한 시간이라 하기에는 그와 맞지 않는 뭔가 시간을 넘어서는 아까 우리 찬양에 나오는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그죠? 마치 그런 개념처럼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시간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게 이제 영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할 때는 길고 긴 시간은 때로는요, 아주 즐겁고 좋을 때는 길고 긴 시간이 좋지만요, 길고 긴 시간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정말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 길고 긴 시간. 저도 사춘기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참 재미없겠다. 그 길고 긴 시간 저 재미없는 예배만 드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 개념은 아니죠. 영원한 것.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성경이 말하려는 바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다음.
그 시간이 영원히 시간과 다르다는 걸 얻을 수 있는 힌트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에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아직 나이 신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 다음에 그 헬라어 원문에도 그 예수님이 이제 현재형으로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 그건 과거고요. 자, 이게 시제에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야 우리 영어 문법에 맞아요? 아니면 우리말 문법에 혹은 또 헬라어 문법에 맞을까요? 예수님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저거 맞아요? 저 영어 시험 문제 저렇게 나면 저기에 체크하면 맞다고 하면 저거는 뭐 여러분들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문법을 몰라서 저렇게 말했을까요? 저거는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저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밑에 그 이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언제나 현재로 언제나 있는 자다. 저때 이제 하나님이 I am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시하는 말이고, 우리 이제 이정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이 I am으로 표시한,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표시한 의도는 뭘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셨을까? 제가 적어도 시간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과거인데 그 과거일지라도 나는 언제나 현재로 있었다. 그 시점에 과거에 그때 있었던 게 아니고 시간 밖에 현재로 항상 나는 있다. 나는 항상 있는 존재, 시간과 무관한 언제나 현재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혼을 설명할 때,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가 없죠, 잘. 그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막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이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나는 그와 무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 있는 언제나 현재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는 하루라는 게 흘러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죠. 천년과 같고 천년이나 하루나 언제나 현재 상태인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I am. 시간은 피조물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사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의 요 시간은 변한다는 걸 알면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요 어떤 요런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물 시간의 흐름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벗어나 계신 분이구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보고 마칠게요. 다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 이 C.S. 루이스가 사실 이제 이 상대성 이론이 막 나오는 고점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과학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성 이론의 시간을 보면서 이런 걸 썼는데요. 오늘 밤 9시에 뭐 1000명, 사실은 이제 그 책에는 1000명이 아니고 수천만 명이 동시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의문 가져보셨죠? 막 여기서 통성 기도를 같이 동시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옆에 친구 거는 들어도 내 거는 들으실까? 어떻게 동시에 들으실 수 있을까? 자, 이걸 설명할 때 이 C.S. 루이스는 이제 문장을 사용해요. 다음 페이지를 아예 볼까요? 그게 이제 그 번역본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100만 명으로 돼 있네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이 동시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10시 30분이라 부르는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10시 30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영원 무궁히 있는 것입니다. 뭐 알듯 말듯 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 밖에 계시는 분에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 아까 시간의 흐름은 뭐예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1초라고 정의하지만 짧다고 생각하지만 그 1초가 환경에 따라 무한히 길 수도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존재고 하나님께는 10시 30분이 여러분이 뭐 한 명 듣고 그대로 들어도 여전히 10시 30분이고 다 들으실 수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좀 실제 신앙에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하나님의 영원은 그 시간을 넘어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전 세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한국, 미국 다 시차가 달라서 다 다르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듣지? 한국에 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걸 다 어떻게 들으실까? 다 영원히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찰나에 급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는 급하지 않으시죠. 이걸 이제 비유로 루이스는 이렇게 해요. 내가 소설을 쓰는데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 저 문장은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긴박해요. 이제 내려놨는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작가 C.S. 루이스는 앞에 문장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를 쓰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딴짓을 하다가 다음 문장을 썼어요. 그런데 소설 속에는 안 나타나죠. 순간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문장 사이에는 한 3시간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소설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설 속의 존재 같은 우리는 이게 긴박하게 움직이지만 이 소설 바깥에 이 작가인 하나님께는 이게 뭐 굉장히 여유로운 거죠. 항상 우리가 시간과 영혼을 이제 동일선상에 아까 이제 무한한 시간으로 보지 말고 시간 밖에 있는 어떤 존재. 그렇게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것. 자, 내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계신다 혹은 내일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나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기보다 미래를 알고 있다기보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신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막 시험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대로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계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뭐 내버려둬서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 안 들어주게 해서 거기를 피하게 하시는 방식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하나님이 뭐 길을 막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셔서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할 때는 이제 개입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 방식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자유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는 사실 충돌할 이유가 없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시간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이죠.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거 제가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상상력, 추리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제 영혼이란 단어가 성경에 혹시 등장하면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가 말하려는 바가 뭔가. 그죠? 그러면 훨씬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뿐 아니라 과거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써놓으신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런 여러 주제들이 충돌을 해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예정, 섭리, 기도, 회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내가 우리는 이제 과거를 절대 바꿀 수 없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도 그럴까? 그런 능력이 없으실까? 지금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잘못한 기억을 지우지 않으시고 지금 그대로 두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과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 바꾸실 수는 없으실까? 영원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회개라는 게 효과가 그냥 내 기억 속에 사라지게 해주고 나의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는 정도로 그런 효과일까? 아니면 실제 사건 자체가 변화되는 걸까? 이런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는 분, 또 시간 속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구원의 순서도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처음 구원받고 성화돼서 자꾸 시간에 따라 거룩해져서 죽는 순간에는 뭐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딴 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정말 그럴까?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절대 나이 든다고 하나님께 더 순종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초조하고 속박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뭐 어느 순간 정말 이제 하나님을 진짜 이제 내가 최고로 맥시멈 잘 믿었던 것 같다. 이 순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게 이제 구원의 이게 엉망 아니냐. 자꾸 성화돼 가야 되는데 나는 왜 거꾸로 가는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시간 순서로 나를 보고 계실까? 왜냐하면 혹시 이제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들 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인생의 끝에 막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영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후퇴했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건가? 그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전체로 보시는 거지 시간 순서로 보시는 분이 아니죠. 구원도 그런 거고요. 언제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이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뭐 구속사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또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효력이 어떻게 미쳤을까는 우리 잘 모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시간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미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미치는 방식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어찌 보면 영혼과 같이 과거에 빛이 비추고 미래에도 빛이 비치는 시간 밖에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추면 뭐 전부가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훨씬 더 입체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길게 뭐 문장들이 있는데 넘어갈게요. 다 이것도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영혼으로, 우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잖아요. 특히 이제 주일날 예배 자리 이런 데서 이제 잠깐 영혼을 맛보는 거죠. 시간을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혼을 경험하는 거예요. 잠깐 그 안식의 영혼을. 마치 물고기가 이제 이 강을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이제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잠깐 이렇게 이제 물 밖에 시간을 벗어나서 뛰어 오듯이 우리가 잠깐 팔짝팔짝 이렇게 이제 주일날 한번 풀떡 뛰어나서 딴 세상을 경험하고 또 물에 폭 빠져서 고달픈 일주일을 살다가 또 다음 주 와서 물에 팔딱 뛰어나가서 영혼을 맛보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 물줄기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있겠죠. 다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뭐 제가 이거 읽을 거 아니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런 과학이 이제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혼은 시간을 벗어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요 개념이 지금부터 1600년 전, 이제 한 4세기 정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이게 너무 생생하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간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고백록이 어릴 때부터 자기 일생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이 이제 어떻게 자기 개인적인 고백과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와 안식에 이르는, 영혼에 이르는 그것과 연결되는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록인데요. 우리 청년 일부는 저는 이제 이 고백록을 꼭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저도 이제 틈틈이 이제 고백록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는데요. 이번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참 좋은 고전.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저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저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뭐 주님의 시간은 항상 오늘입니다. 주님의 오늘은 영원입니다. 이런 멋진 표현들, 뭐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명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라틴어를 읽을 줄 알면 라틴어로 읽으면 훨씬 좋겠는데 저는 못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백록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또 제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오늘 과학 강의를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그 고백록 읽어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성경에 영혼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한번 영혼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한 번쯤 딱 멈추고 오늘 강의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 현재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이 영혼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하는 그 격차,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막 지루한 어떤 무한의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딴 세상. 이거는 이제 언제나 현재인 걸 우리는 몰라요. 어떤 모습일지. 그러나 얼마나 신비로울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사실은 차원이 다른 어떤 전혀 다른 세상일 거다.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바라고 또 그 나라에 가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시강의 지체로서 청년 일부가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뒤에서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리고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 그 선배들하고 대화도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언제나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할게요.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